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유익을 얻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전도하려는 대상자나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면, 또 교회에 나오면 어떤 유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교회에 나오면 혹시 인생길이 꽃길로 변한다, 혹시 그렇게 약속을 하시나요? 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셔서 알지만,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한다고 해서 인생일이 꽃길로 변하셨나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사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곧바로 꽃밭길로 확 변하는 그런 새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기독교는 약속하고 있지 않거든요. 물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 결단의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면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의 느낌과는 상관이 없이 변화는 일어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의인이다라고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제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소유가 되어져서 이제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주어졌다라는, 이것은 놀라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풍성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란 얘기입니다. 비록 여러분에게 느낌으로는 따라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변화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것보다도 여러분 더 놀라운 사건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행하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은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어떤 유익이 있는가,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신앙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합니다. 신앙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기서 가정법 뭐뭐 하거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원래 원문의 이 헬라어로 가정법은요, 어떤 가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기정사실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이 말은 혹시 여러분이 시험을 만난다면 이런 뜻이 아니라, 내 형제들아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다, 이렇게 기정사실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 시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련 중에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무엇부터 얘기하고 있느냐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소식은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듣기에 달콤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탕 발림과 같은 소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냉엄한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게끔 시련이라는 이 시험, 시련이라는 이야기부터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발걸음을 내딛는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 만사 형통의 보험에 가입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갑자기 안 좋았던 건강이 좋아집니까? 아니죠. 갑자기 불화했던 가정이 평안해집니까? 어려웠던 사업이 갑자기 잘 됩니까? 여러분, 그런 만능 처방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요,
여러분 만약 그런 식으로 됐다면 여러분 우리처럼 보통 사람들은 이 자리에 교회에 발 디디기조차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힘있고 잘난 사람들이 이 자리 다 차지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한테 이런 차례가 돌아왔겠어요? 이 자리가 아마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우리 같은 서민에게 있어서는 그림의 아마 떡이었을 겁니다. 일주일에 교회 한번 나오고 그냥 몇만 원 한번 헌금하고 그러면 이처럼 종합보장이 된다면 정말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 다 차지하고 이미 차지되어졌겠죠. 근데 다행히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사 재반 문제에 대한 어떤 완벽한 보험 증서를 제시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히려 신앙의 선배 야고보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게 뭐냐? 신앙인의 삶에도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련이 있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았던 사실인 아니면은 기대와 반하는 사실이든 어쨌든 간에 여러분 기독교는 그대로 미리 그 입장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시련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특정한 종류만의 시련이 아니라 모든 시련,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시련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시련을 신앙인도 다 만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온갖 시험에 다 붙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앞세우는 일이 없다? 여러분 그거 보장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 모든 일을 신앙인도 다 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 모든 시련을 다 만난다면 여러분 신앙의 유익이 무엇인가? 그런 의문이 생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의 유익은 모든 시련을 피해가는 어떤 보장을 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래요. 신앙의 유익이라는 것이 어떤 시련이라는 것도 다 겪을 수 있다. 그러면서 지금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주는데 이 신앙의 유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의 유익은 뭐냐?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광야 같은 길을 우리도 걸을 수 있다라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미리 준비하게 하는데 신앙의 유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도 면제될 수 없는 시련의 날들을 여러분 미리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신앙의 유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허황된 보장을 안 합니다. 여러분 허황된 보장을 하면서 들을 때는 즐겁지만 여러분 시련의 순간이 딱 닥치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유사 종교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파는 어떤 만병통치약과 같은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기독교는 우리 종교를 믿기만 하면 병도 고칩니다. 사업도 성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보장된다는 어떤 혹세무민하는 사이비 종교와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들을 때 여러분의 기대를 깨뜨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유익한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신앙의 유익은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데 있어요. 첫 번째. 자, 그런데 그냥 현실만 직시하게 만드느냐?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신앙은 현실에 대처하게 도와줍니다. 신앙의 두 번째 유익은 뭐냐? 현실에 대처하게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모든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온갖 시련을 어떻게 기쁨으로 간주하는 능력을 제공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런 능력이 공급되어집니까? 그건 신앙인이 갖는 관점 때문입니다. 관점. 우리 신앙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 믿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사실, 그 사실에서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그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 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우리 아시는 분은 뭐 눈 감고 하셔도 됩니다. 자,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죠? 나를 사랑하시니까 누구까지 주셨다고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까지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시련과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변하고, 그래서 뭐 땅으로 바다에 빠지든지, 또 바다가 흉흉해서 뭐 물이 땅에 넘치든지,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시련과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밀어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극한 시련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시련이 없는 내일을 보장해드리지 못합니다. 비바람 없는 삶을 보증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새로운 삶의 비결을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 야고보가 당대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준 그 지혜를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것이죠.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시련을 당하면은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하면서 우리가 이상해하고 정말 슬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쉬운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시련 중에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기뻐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온전히. 이 온전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얘기하면 모든 기쁨으로 여겨라. 순수한 기쁨, 때묻지 않는 기쁨, 오염되지 않는 기쁨, 순전한 기쁨으로 기뻐하라. 마치 시련을 당할 때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 뛰라는 거예요. 시련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우울해하지 말고 기쁨에 겨워서 싱글벙글하면서 입이 귀에 걸리게 하라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시련 당하는데 어떻게 상처와 충격을 받고 슬퍼지는 것이 당연하지, 어떻게 시련을 당하는데 기뻐 뛰냐고요. 시련을 당하면은 걱정에 떠내려가고 정말 절망의 블랙홀 속에 빠져드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시련을 당할 때 온전한 기쁨으로 기뻐하라고요? 이게 말이에요? 정말 충격이고 당혹이고 혼란스러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깊이 묻힌 보석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극한 시련 가운데서도 좌절 대신에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양 같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약속한 이 생명, 풍성한 삶, 우리가 이것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하늘이 흐려질지라도, 흐려질 수는 있어요. 그래도 구름 위에는 뭐가 여전히 떠 있습니까? 태양이 빛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에 비바람이 몰아쳐도요, 우리를 향한 그 하늘 아버지의 그 관심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고 있기에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련의 바람은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임을 믿기에 우리는 그 시련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을 당할 때 재수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련을 당할 때 망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련을 당했을 때 왜 나만 당해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하나님이 야속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련을 당할 때 내 인생이 망했다,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여나 만일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해오셨다면 여러분 이 순간 그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나는 시련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죄악의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최선의 작품을 만들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때로는 그 시련으로 인해서 한숨도 쉴 수 있죠. 또 눈물도 흘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나고 보면 그 모든 것이 나를 성숙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 자체는 기쁨으로 느껴지진 않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도를 신뢰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유익, 신앙의 유익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신앙은 현실을 바로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로 신앙이 주는 유익은 현실을 바로 이해하도록 돕는다라는 것이에요. 자, 3절 4절 본문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 가지 시련을 정말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고 명하고서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에 지금 야고보가 호소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알고 있는 그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환난과 시련을 기쁨으로 여기고 걸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첫째, 여러분 시련과 시험이라는 것들은 여러분 모든 신자들이 다 겪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신앙생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문제는요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한국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세계 각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눈이 자꾸 우리 이마 밑에 있다 보니까 자기 중심, 자신을 중심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렇게만 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나에게만 시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시련이라는 것은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신자들에게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요 쓸데없이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게 돼요. 나만 왜 이래? 그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나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시련과 시험을 다 겪고 있어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연민이라는 데서부터 여러분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나만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야?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질문 나만 던져봤을까요? 아니에요. 이런 질문 던지지 않은 분이 모든 사람이 다 던진 질문들이에요. 누구나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난 뒤에 이런 질문쯤은요 한 번쯤은 다 던져봤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 질문에 대한 어떤 깊은 영적 그 질문들 때문에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에 바로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다 어쨌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그 질문을 던져보지 않은 신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왜 나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깨닫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 시험은 두 갈래 길이에요. 두 갈래 길. 시험을 통해서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망하는 길로 가게 하려고 해요. 또 하나의 길은 뭐냐? 또 다른 길은 뭐예요? 오늘 이야기처럼 시련의 인내를 통해서 성숙으로 가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시험을 통해서, 이 시험의 유혹을 통해서 멸망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시련의 인내를 통해서 성숙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시험에도 유혹을 통해 멸망으로 가지 않겠다. 나는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인내를 통해서 성숙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마음의 다짐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련 자체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시련의 결과는 좋은 것입니다. 시련 중에 인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과 시련 당하는 자로 하여금 더 강하게, 더 순수하게 되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정말 다양한 옷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때는 슬픔의 시련에 빠질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큰 실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요,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요, 또 희생이 지불되어지는 그런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나 혼자만 이 세상에 잊혀진 것처럼 마치 정말 외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은 다양해요. 자, 그런데 그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 있는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허락하셨을 때는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강하게 세우는 데인 거예요. 강하게. 우리를 자꾸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를 패배하도록 몰아닥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강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이 딱 닥쳤어요. 시련이 여러분에게 닥쳤어요. 그러면은요, 내 차례가 되었구나. 어떤 차례? 하나님이 이제 나한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라요. 신앙의 눈은 우리에게 닥치는 그 어려움을 보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이라는 것은 시련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시련은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요. 인내는 뭘 만들어낸다고요? 연단을 만들어냅니다. 이 연단이라는 말은 뭐냐? 연단된 인격을 만들어낸다. 연단된 인격. 그러니까 연단된 인격은 뭘 또 만들어낸다고요? 소망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연단된 인격자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그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나를 한 단계 성숙시키실 거야 라는 그 소망을 품고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겪으면 겪을수록 힘을 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견뎌낸 이 힘이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 힘이 향상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마땅히 부러질 수밖에 없는 그 지점에서 부러지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제철소에서
철판을 만들어낼 때 여러분 그 철판이 몇 도의 열을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그 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열 유리 주전자라고 있어요. 그 유리 주전자가 뜨거운 열을 주전자거든요. 그 주전자는 아무리 뜨거운 불에 올려놓아도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와 같이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시련을 이겨냄으로써 누구나 쓰러질 만한 곳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는 힘을 우리에게 갖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뭐더라? 시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련이라는 것은 바로 인내력 배양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신자는 이 시험에 감추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보고 기뻐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숨은 뜻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뭐 그냥 시련 자체가 좋아서 막 여러분 어쩔 줄 모른다. 그런 건 아닙니다. 시련 자체가 좋아하는 것은 그건 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죠. 시련 자체가 좋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시련 자체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시험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뜻,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뭘 이루어내실까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시련을 기쁨으로 여기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것, 이게 관점의 변화예요. 관점의 변화. 신앙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결코 모든 어려움에서 면제된 삶을 보장받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련을 만나는 삶을 직시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해도 시험은 있다. 이걸 알고 미리 알고 출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새로운 대처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신앙이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기 때문인 거죠. 4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번 시작. 시련은 성숙하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의 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우연히 일어나는 거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길이에요. 그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시련, 이 시련의 바른 목적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문제와 시련은 살아있는 신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현상입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신앙 인격자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어디 내놓아도 주님의 이름이 손상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지요. 욥은 여러분 세상을 사는 모든 인간 가운데서도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에게 아들 7에 딸 3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7, 딸 3이 어떻게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같이 맛있는 잔치상 버려놓고 먹다가 태풍이 부는 바람에 그냥 내려앉아서 한꺼번에 10명이 다 죽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서는 곧바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었는데 그 사업이 다 망해버려요. 하루아침에. 그 재난의 보고도 하루 만에 다 받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알거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원망하기는 했지만요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본래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특출한 신앙인이라고 정말 내세울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사탄에게까지 자랑했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런데 이 시련을 통해서 욥이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까? 자, 욥기 4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전에는 나의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는 신앙에 불과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이 고통을 통과하고 나니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 속에 그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순금과 같은 그런 인격, 순수한 인격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유익이 있어요. 첫째, 이 시련은 우리와 사물과의 관계를 바꿔줍니다. 과거에는 내가 일과 돈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련을 당하고 나면 일과 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과 돈보다도 더 귀하구나. 가정이 일과 돈보다도 더 귀하구나. 사람이 일과 돈보다도 더 귀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시련을 당하기 전에는 일자리를 잃고 돈을 잃으면 그냥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련을 당하고 나니까 일자리와 돈이 없어도 하나님과 가정과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와 자아의 관계를 바꿔줘요. 시련을 당하기 전에는 정말 자존심이 하늘을 꿰뚫었어요. 그랬는데 시련을 당하고 나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해야 하는 존재인지를 알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을 강하게 하더라는 거죠. 전에는 그냥 막 사람들을 향해서 톡톡 쏘던 그 혀가 시련이 통과하고 나니까 부드러운 혀가 되더라는 거죠. 게을렀던 사람이 시련을 통과하고 나니 부지런해지게 되고, 걱정 근심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이제는 시련을 통과하고 나니 웬만해서는 걱정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유롭게 지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쓴뿌리가 박혀있던 사람이 시련을 지나고 나니까 그 쓴뿌리가 빼어내지면서 달콤한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작은 일에 그렇게 화내고 신경질을 부리던 사람이 시련을 통과하고 나니 작은 일에 초조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여유로움이 생겨지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시련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꿔줘요. 시련을 당한 후에 여러분,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을 동정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남들을 더 배려하게 되고 더 위로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련을 당하게 되면 대인과의 관계가 더 지혜로워져서 더 이상 시련을 겪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꿔줘요. 그냥 평안할 때는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는 것도 없고 나지막하게 그냥 그러고 별 관계 없이 살아갔는데, 딱 시련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욥이 보았듯이 전에는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직접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이라는 것도 이렇게 우리와의 관계를 성숙시켜주는 유익이 있는 겁니다. 시련은 우리를 사물과의 관계, 나 자아와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의 면에서 성숙시켜주는 거죠. 시련을 통해서 관계 면에서 더 깨끗한 그릇, 더 큰 통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육간의 복을 받아서 자신도 누리고 남들에게도 나누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온전한 성숙에 이르러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목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만큼 되도록 만드는 것이
자녀들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뜻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가장 온전한 자녀, 사랑스러운 자녀,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셨던 그 예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만들어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쓸만한 그리스도인, 내어놓을 만한 그리스도인, 자랑할 만한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숙한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시련을 잘 통과해서 더 깨끗한 그릇이 되어주시고 더 큰 통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육의 복을 받아 여러분 자신도 누리시고 남들에게도 나누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